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령화 가족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제목이 고령화 가족. 얼핏 들으면 나이 많은 사람들만 사는 그런 집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틀린 것도 아니에요. 가족 구성원 평균 나이가 49살입니다. 작은 나이가 아니죠. 그런데 단지 나이가 많아서 고령화 가족이 아니라 이 가족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뭐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70이 넘은 홀어머니가 그렇고요. 그리고 52살 난 큰아들, 48살 난 둘째 아들, 그리고 45살 난 딸까지 이 3남매가 아버지도 다르고요. 또 어머니도 다르고요. 완전히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렇다고 뭐 제대로 가족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돈벌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나이 될 때까지 뭐 아무런 그런 삶의 기반도 닦지 못하고 결국은 그 나이에 그 연립주택 낡은 24평 그 연립주택에 홀로 사는 그 어머니 밑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집안에 모여 살다 보니까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매일 싸우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요. 그렇게 제대로 된 사람 하나 없는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바뀐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의미심장한 것, 그들의 새로운 인생이 모두 다 한 가정을 이루면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패인과 다름이 없었던 이들, 삶의 활력을 다시 찾게 된 곳이 가정이었고요. 다시 새롭게 그들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 역시 가족을 만들면서부터였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 서두에서 바울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세상의 욕심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그렇게 살았던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요. 한마디로 그 어떤 소망도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몇 가지로 우리의 달라진 그 신분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우리는요, 외국인이었어요. 영어 성경에 foreigner라고 되어 있고 우리는 나그네였습니다. stranger. 한마디로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철저히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 어떤 권리도 없고 언제라도 추방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미국은요, 전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이민자들의 나라입니다. 미국에서 순수 혈통을 찾는다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미국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끊임없이 이민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미국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시민권이 없으면 모든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 빌립보서를 다루면서 빌립보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원래 로마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지면서 자기들이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의 시민권 정도도 아니고 미국의 시민권 정도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도 엄청난 특권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시민은 법률적인 관계죠. 하지만 가족은요, 살아있는 혈연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 그 딸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겁을 내지 않고 거리낌 없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아들은요,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기업을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의 권리가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바울은요, 자신의 그 화려했던 배경들, 스펙들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은요, 또 하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주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민에게 있어서 국가는요, 그를 보호해주는 울타리와 같죠. 아들에게 있어서 이 가족이라는 것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끈끈한 유대감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예 우리 가운데 들어와 사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래요.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거를 눈에 보이는 성막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하셨던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그들은 그 성전을 보면서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지고 나중에 지었던 헤롯 성전도 로마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성전이 파괴됐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은요, 아예 눈에 보이는 그 건물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그들 가운데 직접 보내셔서 요한의 말대로 그들이 귀로 직접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손으로 만지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예 그들 가운데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우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직접 들어와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옆에, 여기? 내 뒤에 계셔요? 아니요, 내 안에. 바울은 좀 더 확실하게 너희 육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요, 교회 공동체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예 너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교회라는 개념을 또 다르게 설명하는데 하나의 건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반면에 이 공동체도, 이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아니라 이 교회 자체가,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교회는, 이 건물은 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석포교회도 이 터 위에 세워졌는데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선지자와 그리고 사도들의 그 터 위에 세워졌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석포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라는 터 위에 세워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건물에는 모퉁이 돌이 있어요. 가운데 있는 그 돌, 이 모퉁이 돌을 통하여 가로와 세로의 두 벽면이 만나게 됩니다. 위에서 내리 누르는 그런 압력을 받아냅니다. 한마디로 이 모퉁이 돌은요, 건물을 지지하는 초석이 되고 서로 연결하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하나님의 집의 모퉁이 돌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동시에 이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벽돌과 같은 그런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건물은요,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어요. 공사 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도 성전이 되어 간다, 22절에서도 함께 지어져 간다, 현재 시제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 이거는 완료형이에요. 이미 과거의 어느 시점에 완료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집이 맞아요. 그런데 아직은 이 집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변에 보면은요, 한창 이제 막 건축 가운데 있는 그런 주택들 또는 아파트 단지를 볼 수 있어요. 어떤 데는 이제 막 털을 닦기 시작하는 곳도 있고, 이제 막 뼈대가 올라가고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붕도 아직 얹혀지지 않았고, 뭐 벽돌도 쌓아지지 않았고, 그리고 주변에 건축 자재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사실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그런 환경이 공사 현장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고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여전히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 석포교회 올해로 56년째를 맞이하는데, 여러분, 꽤 오랜 세월이 흘렀죠. 그런데 여전히 석포교회도 공사 중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도 그렇고요, 또 이 교회를 볼 때에도 정말, 아니 교회가 왜 이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래? 탄식이 나오고 한숨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아직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로 이 공사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은요, 공사가 한창 진행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멈춰버린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아주 흉물스럽죠.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도 여전히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공사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청사진이 있어요. 그냥 시간이 되는 대로 어찌어찌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분명한 청사진이 있고, 그 청사진대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인데, 이 교회에 공사 중인 이 교회의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요,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워진,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하나의 밀알이 돼서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세워진 이 공동체의 한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죽어야 이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게 뭘 말할까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욕심, 육체의 욕심을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그 마음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그 마음 죽이는 거예요. 상대의 허물과 실수를 보면서 그것을 들춰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마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지난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줄 아는 그 마음. 이 말은요, 죽으라는 말이에요. 그가 누구든지 죽으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성화의 과정이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 과정, 이것이 성화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큰 돌들을 가져다가 세웠어요. 근데 이 돌들을 어디서 가져왔냐 하면은 채석장에서 다듬어 가져왔다고 합니다. 어중이 떠중이 돌들 갖다가 그 성전을 짓는 공사 현장에서 다듬었던 게 아니라 이미 채석장에서 다듬어 가지고 왔다고요.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이미 채석장에서 정교하게 정으로 쪼고 다듬은 그 돌들을 가져다가 성전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깎여야 돼요. 다듬어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쉽지 않죠. 우리는요, 다른 사람 죽이는 건 잘하지만 내가 죽는 거는 참 못하거든. 그런데 나를 죽이지 않고는 나도 마찬가지거니와 이 공동체도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요. 너 안 죽어? 안 죽는다고? 하나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이셔요. 왜요? 하나님은 중단을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살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거대한 그런 영적인 세력들과 우리가 싸우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요,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인 거예요. 이 전쟁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잘 치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는 죽이지만 그러나 서로 함께 하면서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교회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 장씩 쌓여가는 벽돌과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실 한 건물에 그 벽돌 한 장 있으나 마나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좌우에 있는 그 붉은 벽돌, 저 많은 것 중에 하나 없다고 이 건물이 무너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건물에 그 벽돌 하나 굉장히 미미하지만 값으로 쳐도 얼마 안 나가지만 우리가 좀 길게 볼 때에 그 벽돌 하나 없어지는 거는요, 결국은 이 건물 자체를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작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로서 교회 전체를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소홀히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벽돌 한 장의 원리를 깨닫게 되면서 교회 안에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한 분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름 없이 묵묵히 그렇게 계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시간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사실 그조차도 모를 정도로 조용하게 이 교회의 한 그런 구성원으로 계시는 분들 얼마나 계십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런 분들이 모이고 또 서로 함께 하면서 이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어져 간다라고 할 때 이것은요, 시간의 어떤 흐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고령화 가족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뭐 아버지도 다르고 어머니도 다르고 한 가족으로 한 가정 안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매일 치고받고, 예? 눈만 뜨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그런데도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그 남들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하면은요, 벌떼처럼 일어나서 한편이 돼 주는 거예요. 배달은 그 여동생의 그 딸이 어려움에 처하자 내 일인 것처럼, 내 딸인 것처럼 그렇게 발벗고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 가족이 돼 가는구나.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 그리고 잘 되는 공동체의 특징은 서로 함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서부의 한 국립공원에 가면은요, 키가 한 120m 되는, 그리고 그 둘레도 어른 10사람이 둘러야 그렇게 껴안을 수 있는 그러한 큰 나무가 있어요. 레드우드 삼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들의 뿌리는요, 고작 3, 4m밖에 안 돼요. 게다가 이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그 토양도 안반 지역이라서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도 없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100m 넘는 큰 나무, 그 나무가 지탱하려면은요, 뿌리도 깊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깊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 나무들이 죽지 않고 어떤 나무는 2000년, 3000년 가까이 된 나무들도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거센 허리케인이 와도 끄떡없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뿌리는 고작 3, 4m밖에 되지 않지만 이 옆으로 뻗어나가면서 옆에 있는 나무 뿌리들과 엉기면서 함께하면서 서로를 지탱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옆에 있는 나무들끼리 뿌리로 그렇게 연결하면서 아무리 거센 그런 태풍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말해줍니까? 함께하는 거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갈수록 교회들이 사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특별히 올해 우리가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새로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인데 뭐 여러분,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돈만 있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할 수 있는 일이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일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칭찬은, 격려는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켄 블랜차드의 공호라는 책이 있는데, 이 공호라는 말은 중국의 공화라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서로 힘내자 그럴 때 화이팅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서로 파이팅, 싸우자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은 공호, 상대의 그 투지와 또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인사, 구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격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한 가지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기러기 떼가 가을 하늘에 이렇게 V자를 이루면서 비행하는 걸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기러기는 보통 그렇게 한번 이제 날면은 4만 킬로미터를 비행한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거리를 이 기러기 떼가 그렇게 날아갈 수 있는 것, 그렇게 V자 편대를 이루면서 앞에 있는 기러기들이 아주 힘차게 날개짓을 해준답니다. 그러면 뒤따르는 그 기러기들의 수고가 한 70%는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기러기가 그렇게 하다가 지치면은 뒤에 있는 기러기가 또 앞으로 가서 그렇게 힘차게 날개짓 해주면서 그렇게 비행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행하면서 이렇게 날아가면서 이렇게 시끄럽게 우는 이유도 힘내라고, 지치지 말자고, 서로 그렇게 기러기들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로 그렇게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까지 머나먼 여정을 가야 합니다. 우리 석포교회도 56년이라는 긴 세월 여기까지 왔어요. 쉽지 않았죠. 큰 위기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 각각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힘을 북돋아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교회가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이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계속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세우신 여러 리더들을 여러분 마음껏 격려해 주세요. 담임 목사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 솔직히 약점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허물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도요,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근데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왜요? 주의 몸 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 각 사람은 너무나 허물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공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한 번씩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교역자들을 모아놓고, 아니면 어떨 때는요 그 전체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교역자들을 혼낼 때가 있어요. 특별히 어떤 한 사람 딱 지목해가지고 혼낼 때가 있어요. 그날은요 일이 손에 안 잡혀요. 하루 종일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일이 손에 안 잡혀요. 근데 이상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또 칭찬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날은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목사님이 나를 칭찬해 줬어? 그러면서 막 들떠가지고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목사님이 잘하라고 그렇게 야단을 쳤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고 정작 일을 못하더니 칭찬 한마디 했다고 그렇게 날 것 같이 그렇게 있는가. 하나 깨달은 게, 사람은 잘못을 지적하거나 야단한다고, 야단친다고 바뀌는 그런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사람은요 누구든지, 여러분 집에 강아지도요 마찬가지예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때, 축복해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격려해주고 계시고,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그가 누구든지 우리가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